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매년 교회 사랑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살하고 싶고 실제로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어머니의 학대, 자신에게 불을 지르려고 기름을 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교회에 와서 속장님, 바나바 권사님, 또 소검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구나. 교회 사랑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마땅히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도 담겨 있던 것처럼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내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선교사님께서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올리신 걸 봤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는 날, 오픈하는 날, 카페 앞에 주차된 차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카페 옆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즉 교회 앞에서 청년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분이 밀려오는 허탈감 속에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 간판이 보이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을까? 더 나아가 그 순간에 그 청년이 죽을 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카페에 설치된 카메라로 보니까 그 청년이 죽기 전 몇 시간의 모든 행동이 다 거기에 카메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카메라를 돌려보았습니다. 카페 옆 교회에서 철회를 마치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청년과 마주쳐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만 물어봐 주라, 한 번만 돌아봐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을 해라. 그러나 아무런 도움의 요청 없이 지나칩니다. 담배를 꺼내 들고 담배를 피면서 안절부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차에 타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영상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한동안 무력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알바하고 있는 건가? 일하고 있는 건가? 돈 벌러 다니는 건가? 눈앞에 있는 사람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이러고 있는가?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다시 일어난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앞에서 청년이 목숨을 끊는다. 과연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죽기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이 교회는 세상에게 어떤 장소로, 어떤 곳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 있나요?
최근에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 종교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심했던 시기를 세 번의 시기로 꼽습니다. 첫 번째 대각성 시기, 18세기. 그다음에 19세기 제2차 대각성 운동 시기, 세 번째가 남북전쟁 이후에 40년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죠. 충격적인 것은 지난 25년간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 그렇게 세 기간에 걸쳐서 들어온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탈교회 현상은 많은 가정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녀를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실한 어머니예요.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내고, 그다음에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서 기독교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어서 끝까지 교회에 남은 자녀는 넷 중에 단 한 명입니다. 세 명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5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는 교회를 떠난 성인 자녀가 최소한 한 명이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그래서 자녀나 이 손주가 신앙을 회복하고 좋은 교회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상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랍게도 부모님과의 관계적인 갈등이 교회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 부모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68%, 거의 70%, 10명 중에 7명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부모님과 다른 정치적인 차이, 진보냐 보수냐,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와 관점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했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마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지만, 어찌됐든 그 갈등이 있어도 부모님의 신앙이 견고하고 정말 그 신앙인대로 정말 살았다면 그 갈등을 봉합하고도 남을 만한 그것이 됐을 텐데, 이들의 그 갈등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나 빠르게 미국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려면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하면 보통 건물을 떠올립니다. 건물의 교회. 어느 지역에 건물이 있지.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여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는 자비를 입어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죠. 자비를 입지 못한 멸망할 자들에서 자비를 입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건물은 무엇이냐? 구별해서 불러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당은 여러분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가 예를 들어보면요, 마치 여러분은 커피를 마실 때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가 중요합니까? 커피 잔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커피가 중요하죠. 커피가 본질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잔 없이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커피 잔이 없으면, 컵이 없으면 커피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커피 잔 역시, 컵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커피를 담아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또한 아이들이 비전센터에 모여서 어제 하루 종일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실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또한 나누면서, 또한 책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이 있어서, 모일 수 있는 어떤 잔과 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난 30여 년간 건축을 했던 것이고 비전센터를 코로나 기간에 세웠던 것이죠. 그만큼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바로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건물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한 청년이 방황하며 죽어갑니다. 그럴 때 그 청년에게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교회의 정체성과 영향력, 세상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그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인데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요. 그 사회의 일원입니다.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친구들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의 시민은 아닌 것. 이것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미인데 베드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 있으시죠? 대한민국 시민이 있죠?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일차적인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걸 모른 채에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줄곧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마치 외국인이 살듯이 머물러 있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간습과 일부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옷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 저 사람 외국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분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영주권자. 미국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문화를 배우며 그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일도 했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을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과 똑같이 누렸는데 단 하나가 달랐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못합니다. 하원, 상원 못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린카드라고 하는 영주권 카드가 나오면 10년 그 기한이 있어요. 물론 다시 연장하면 또 10년이 연장됩니다. 또 연장됩니다. 그러나 연장하지 않으면 10년이 되면 떠나야 돼요. 왜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은행 계좌에는요, 저의 신분이 정확히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Resident Alien, 즉 번역하면 거주하는 외계인. 정말 외계인,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다.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절에 거류민, 그 foreigner 혹은 stranger, 이상한 사람, 뭔가 좀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교회란 무엇이며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 세상에서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낯설다, 좀 뭔가 이상하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순례자.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순례자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내내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고 아직 집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순례자를 다른 표현으로 유배자 혹은 포로민, 이건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뭔가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트래블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래블은 트러블이다. 여행은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왜죠? 잠자리가 달라요. 침대가 다릅니다. 베개가 다릅니다. 쓰는 물품이 다릅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쓰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쓰던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먹던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 여행과 같은 비유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거쳐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쫓겨납니다. 그것을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질병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실낙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 꿈을 품고 달려가야 될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 세상의 허무함,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근원이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는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잠시 여기 왔다가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어느 기간이든지 있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 이셨습니다. dwelling place라고 하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선 잠시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바로 세상을 순례하는 순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순례자라고 말씀했죠. 아까 거룩한, 우리는 누구냐면 세상과 다른 분리된, 또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제는 왕이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도 왕과 같은 그런 말씀의 권세가 있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민족이에요. 구별된 민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는 내 거야.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이게 바로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1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멸망할 자들이 살아갈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본향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다른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길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죠. 우리가 뭐 무인도에 가거나 따로 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원에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살 때 2017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이게 있었던 일인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툭하면 짜증을 내고 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충동적이고 뭐 집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저희 이제 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야, 얘는 완전 왕따를 시켜야 된다, 완전히 매장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저희 둘째가 집에 오더니 엄마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도 좀 힘드니까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애 미워하지 말아라. 걔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걔가 아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러더라도 너는 믿는 아이니까 절대로 나쁘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친구가 되어줘. 이 아이가 끄덕끄덕 듣더니 학교로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좀 더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놀아주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번호를 알고, 아마 누가 알려줬나 봐요.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저희 아이가 ADHD입니다. 주위로 결핍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그렇게 친구가 되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마워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아이의 생일이 되어서 저희 둘째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왜요? 베스트 프렌드니까. 초대를 받아서 생일 파티를 같이 해주었습니다. 왜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는지를 그때 알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저희 둘째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학교에 이제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왕따 시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무슨 힘이 있다고 삐쩍 말라가지고 어떻게 막았냐 했더니 자기가 블랙벨트라 이거지. 태권도. 한번 가을에 도복을 입고 간 적이 있어요. 블랙벨트를 따자마자 축제한다고 다 보여준 거예요.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은요 블랙벨트 하면 다 좁니다.
뭔가 장풍을 쏠 것만 같은 그런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라 할지라도 블랙벨트 하면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아이를 보호해 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요 같이 놀게 됐어요. 같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라고 마찬가지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합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고, 거기에서 아니라고 할 때에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다 일로 가는데 왜 여기는 아니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서서히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등불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통계가 나와요. 서기 40년에 기독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였답니다. 서기 4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후죠. 그런데 60년 뒤에 서기 100년 됐을 때는 10,000명 정도로 늘어나요. 10배가 성장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200년이 흐릅니다. 아직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대략 500만 명. 500배 성장입니다. 도대체 이 2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 두 번째, 성령으로 감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것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달랐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자막을 띄워드릴 텐데,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검투사 축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검투사 시켜가지고 서로 막 죽이는 경기, 글래디어스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걸로 막 즐기는 거예요. 피가 낭자한 경기, 사람들을 막 죽여라, 와, 환호한. 기독교인들은 거절한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스포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확 구분이 돼요. 안 가면 대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낙태와 영아 유기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자연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원하는 성별의 애가 아니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특히 누굴까요? 여자를 낳으면 버리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버려진 아이는 죽든지 노예로 길러지든지. 이것이 당연한 누구의 권리? 부모의 권리로 여겨졌던 때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낳아도, 여자애를 낳아도 남자를 낳아도 사랑으로 기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존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낙태도 하지 않고 영아 유기도 하지 않는 것에서 너무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는 달랐던 점.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결혼 이후의 성관계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남자들에게는 이중잣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성들에게는 정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길러라. 남자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보다 낮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정을 둡니다. 정부를 따로 둡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는 정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잣대가 로마 시민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부부관계는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서로만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야,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다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리스 문헌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동성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귀족일수록 동성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궁의를 마음을 품으면서 동성애는 반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다섯 번째,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로마에는 여성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교회에는요, 여성 리더십을 받아들여요.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나에게 가장 감사한 사람 첫 번째 꼽으라면 누구냐면 여성을 꼽았어요. 바로 갱그레 교회의 후원자였던 베베를 내가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혁명, 인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혁명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6번째, 모든 인종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환대를 베풉니다. 로마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도왔습니다. 근데 오직 자기의 가족과 친척만. 다른 사람들은 도우면 그 미련한 짓이에요. 왜 도와요?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들, 나와 다른 인종, 국적의 가난한 사람들도 대했습니다. 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대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자들이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미 그 당시에 이미 행하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다 로마의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 믿었습니다. 다 신론자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어느 신도 안 믿어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상하죠? 왜 무신론자로 불렸냐면 로마의 신들을 안 믿으니까. 저들은 무신론자들이구나. 근데 믿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고 한 자를 믿더라. 이게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단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순교의 위기가 와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자밥이 되어도 화형을 청할 때에도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느냐.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기에 구별된 거룩한 순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르다라고 하다가도 점점 그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다른 생활 패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지금 교회가 약해지고 죽어갈까요? 이것과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계속 기준을 낮추는 거야. 그럼 세상과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또 더 악하게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랑 주일로 드리는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거야.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맛을 내는 진정한 거룩한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오늘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이방 사람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행실을 바르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처음에는 욕하지만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동일한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욕하죠. 야, 너희는 검투 경기 안 보냐? 너희는 뭐 잘났냐? 너희는 왜 영화 6위 안 해? 미련한 거야. 야, 성별을 골라서 키워야지. 낳는다고 다 키우냐? 이런 식으로 막 욕하다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생명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궁금증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프랑스를 금방 점령한 거 아시죠? 며칠 만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나서 거기에 비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비시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나치의 하수인 역할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이 비시정부의 경찰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르샹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경찰이 들이닥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숨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요, 휴고노라고 하는 기독교 분파에 정말 말씀대로 믿는 어떤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한 명씩 다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뚜로무라고 하는 이 목사를 잡아다가 이 경찰이 협박하면서 추궁해요. 유대인들 어디 있냐 이거야. 막 욕합니다. 왜 그들을 숨기냐? 빨리 말해라. 그런데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 성도들도 그 목사와 똑같이 자신의 가정에 몰래 숨겨준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기 위해서 버스에 타게 됩니다. 그때 이 드루메 목사의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니 자신의 초콜릿 바를 가장 소중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건네줘요. 사랑의 표현이죠. 그걸 보았던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더니 자신의 음식을 그 사람에게 창문을 통해서, 버스의 창문을 통해서 건네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시 경찰들마저도 자신들의 이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경찰 원수 아닙니까? 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치에 의해서 지금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 사실 원수라고 볼 수 있지만 원수라고 여기지 않고 마치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와 있던 것처럼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대합니다. 선으로.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요, 의아한 거예요. 왜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지?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공동체는 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산상수훈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적일 수밖에 없는 경찰도 이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이 경찰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이제 이거 첩보 못할 것 같아. 나 그만둘래. 나도 이거 못하겠어 더 이상. 이건 할 짓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면서 결국에는요, 그 유대인들을 다 지켜내게 돼요.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기도 했는데 이름 없는 이 평범한 이들을 통해 무려 3,000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될 때에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거주하며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두르무 목사를 협박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욕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건가?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변화가 거기에서 벌어진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서 처음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하다. 가진 돈을 가지고 왜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사람 도와주지? 왜 그걸 흘려보내지? 왜 자신의 시간을 다른 아이들에게 쓰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다가 때로는 욕하기도 하다가 그런데 그게 매력적이고 그것이 뭔가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소금으로 인한 갈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들을 품고 북한을 품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품어야 될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열방까지 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